13절 말씀, 시편 79편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다. 이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양이다. 목장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이 3분의 1도 제대로 아멘 감사가 없나 봐요. 감사 상황을 놓고 보면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상황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본질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 영회,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사람들이다. 아멘.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의 백성과 양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같은 맥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백성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백성에 대한 이해는 따로 하지 않아도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에요? 아멘. 나는 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소도 아니고 개도 소도 아니고 양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딱 공통해서 하는 말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양이다. 양인데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다. 주님의 목장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목자의 인도함 속에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막 혼자서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풀어서 양을 치기도 합니다. 목양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목장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막 자기 혼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 어떤 양이 됩니까?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성 속에는 막 자유를 찾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유를 찾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가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대로 가야 돼. 이 마음대로는 사실 아니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목자가 우리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공간 안에를 허락하십니다. 목장 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 모든 세상이, 어떤 사람은 목장이 뭐 작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장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많아서 더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양이 10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목장이 안 커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만 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 이 현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목장이 아주 넓습니다. 목장이 넓었기 때문에 와 하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넓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양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본문을 찾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의 목장의 양이다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목장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런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양과 같이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양들은 양떼가 더 많으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손이 안 갈 수도 있죠. 앞에 대장량을 세워서 그 양들이 가도록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옆에서 목자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명칭이 목장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장들이 맞죠? 목장이 없나 봐요. 특별히 목장이 있고 그 목장에 그 순장으로도 세움을 받고 그 목장 안에 또 한 형제로서 세워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목장 안에 있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부분들과 목장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낌과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받은 은혜와 그 역사를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우리 목장 식구에게 흘러가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나라와 민족과 어디에까지, 열방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가 많은데, 가축을 설명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축의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초태생이 뭐죠? 처음에 태어나서. 와, 똑똑합니다. 초태생은 장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는.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왜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죠.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원리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해도 초태생이 헌신을 하면 어떻게 다른 형제들도, 다른 그 목장에 있는 식구들도 함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만 헌신하면 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된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 원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대표 원리로 세워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 어떤 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달을 때가 언제 깨달으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초태생의 원리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태생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헌신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초태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조금 뭐 이게 학문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렸고, 드리는 중에 그냥 바로 드리지 않고요. 태어나면 초태생이 처음 태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드렸을까요? 이 아시는 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 이거 아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초태생이 드려지는 시간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니까 언제 드려진다? 8일째 되는 날 드려집니다. 핫바지 방구 새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8일째 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8일의 중요한 원리를,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 언제 베푼다? 8일째 베푼다. 그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8일이 뭔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이 태어났는데 7일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어미 품 안에서 거닐게 하시다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죠.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제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이 제물로 쓰여지는 가장 귀중한 대표적인 가축이었던 거예요. 다른 짐승들도 많이 쓰여지지만 양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기 주장과 무언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건강한 분들, 생각이 건강하고 삶에 건강한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어느 수준에는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이 가동이 되어질 때에는 희생과 헌신이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도네이션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인 우리들은 실제가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물 되기는 싫단 말이에요. 제물 되기, 참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드리는 거죠. 제물. 그래서 성경은 이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십시오. 1절만 보시죠. 1절만 보시면 저는 이 구절에서 상충되는 구절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가 상충이 되죠? 그렇죠.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또 가르쳐 드리니까. 이게 보세요. 자비하심이 어떤 말이에요?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자비는 따뜻함과 돌보심과 위로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자비한 마음.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굉장히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부분이 자비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은 자비가 이 단어가 맞을까요? 이제 국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맞아요. 의미가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온전히 통째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비하심을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쉽지 않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우린 전부 남의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고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갖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짐을 진 개념인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퀄 뭐죠?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이 연결이 됩니다만 부활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죽지는 않고 죽는 척만 하고 팍 깨어나갖고 또 그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희생제물로 쓰여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희생제물이 못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으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쓰임 받게 되고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산제물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기보다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비하기보다는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이 이 속에 우리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보시면 자비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눈을 똑똑히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 뭐가 보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 옆에 사람 눈동자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비한지 안 한지는 자기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비한지 안 한지를 눈동자를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존재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는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그러다가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되면 사람도 혹시 알아줄까
때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알아주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는 당장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아주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는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나를 안 알아주니까 시험에 든다. 이거는요, 진짜 헌신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요. 제가 옆에서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항상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람이니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양은요, 강하지 않아요. 양은 말 그대로 순전하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양은 희생을 해야만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어때요? 털이 깎임을 당해야 되죠. 양털을, 여러분 양털로 된 방석 앉아 보셨어요? 양털 된 방석은 호주감은 많아요. 그 양털을 된 방석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양이 죽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양이 죽어져야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양은요, 자기가 뭘 부딪혀서 뭘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 죽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양은 그래서 처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줄 수가 있어요. 양이라는 게 참 어떤 때 보면 서글플 수가 있어요. 왜 약한 양일까? 사자나 뭐 이쪽이 되었으면 훨씬 우리가 더 멋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양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그 양 잡는 자들 앞에서 소리 없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다 보면 막 자기 소리 막 음매하고 막 또 앞도 보지도 못하고 막 뒤에서 치니까 앞으로 막 쫓아가기는 가요. 마지막에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잘못하면 양들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목자가 양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고 바로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도 양과 목자가 있습니다. 원래 목자도 우리는 원래 양인데 그 직능을 목자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 순장들은 목장 안에 목자예요. 그럼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요. 나도 양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장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쪽 길로 가는 게 좋다, 저쪽 길로 가는 게 좋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목자들이 하는 거죠. 목자가 많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쪽이라고 그냥 가자 하고 말하고 자기가 앞장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보다는 말이 쉬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양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나는 이쪽 길로 자유롭게 갈 것이야, 나는 저쪽 길로 자유롭게 갈 것이야 할 때 자유롭게 가도록 이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그들이 마지막 어떤 어려움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함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과 같은 속성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맛. 양털이 희다고 말하지만 양털은 뭐 완전히 하얗지 않아요. 완전히. 또 양들이 뭐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털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니릿기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다고 표현을 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봐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들은 철저하게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인도를 따라야 한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지 않는 양들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을 해야만 그 길에서 바른 길로, 열매 맺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는 양인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자는 그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목자를 세우셨고, 교회에는 또 교구의 목자가 되는 우리 목사님들을, 교육자님들을 세우시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교회의 목자로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지만 목자들의 말은 완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걸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양의 본분이에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목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을 가야 되고요. 최소한 목사가 무조건 목자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맡겨주신 원리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는 목자의 원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엉뚱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목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두 분이 계신데, 목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의 두 분이 누굴까요? 요거 맞추면, 점심은 제가 사실 손님이 오시기로 해갖고 같이 먹어야 돼서 같이 못 먹지만 요거 맞추면 뭘 하여튼 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항상 물어만 보면 머리는 도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고 말하면 틀리면 어떡할까 하는데, 틀리도 여러분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잘 아는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목자의 행동을 안 살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가려고 그냥 군대 장군으로 자기의 족장의 왕 대표로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최고의 대표자인데 이 두 사람은 역할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미리 시키신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신 거죠. 다윗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 보면 거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배경이 됐죠. 왜? 그가 목자였기에. 목동으로서 또 얼마나 열심히 맹수들에게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돌렸다? 물맷돌을 돌렸다. 그 물맷돌로 누구를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바로 목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요, 모세는 구약의 모든 상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다? 모세와 다윗. 진작 말했으면 지갑을 열었을 텐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참 모세도 자기 부족함이 참 많았던 존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고 궁중에 살게 되지만 나중에는 자기 혈기로 행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발함을 당하고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 세웠느냐,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분노하는 것이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게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종으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같이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목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죠. 서로 티격태격도 할 수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이지만 진짜 목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자의 역할로 우리가 목장을 함께 나누고 세우고 교회를 또 의거해 가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더 이상 길게 하면 그러실 것 같아서 진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 시편 79편의 말씀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의, 주님 목장의 양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양이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우리 목장, 모든 목장 안에 있을 때 그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은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목장을 주님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힘든 점이 있으면 서로 품고 감싸고 소망 중에 세워가기를 원해요. 양들끼리 서로 막 싸운다고 할 때 싸워봐야 힘도 없는 존재들이 왜 싸워요? 서로 도와서 살아도 살기 힘든데, 그럴 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순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운 순장이
여러분 보기에는 시원찮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순장으로 세우셔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의 말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에 좀 힘들지는 몰라도 척이라도 하다가 보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느낌만 갖지 말고 삶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실 때 듣는 뭐라도 척이라도 하자. 잘 들으면 너무 좋지만 듣는 척이라도 하면 딴 길로 안 갑니다.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해서 막 주장을 하면요, 그래요, 주장을 하면 결국 어디로 간다? 딴 길로 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러기 때문에 누구께 감사드린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감사잖아요. 그렇죠? 감과 사과가 많이 나니까 더더욱 드실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에 주시는 열매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 또 특별히 많이 주시는 것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불평 찾으면요 많아요. 그런데 불평 찾아본들 해결이 안 돼요. 감사를 찾으면 더 기뻐하게 되고,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감사를 찾으면 우리가 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볼 때마다 목장 식구들 만날 때마다 감사할 제목들 찾고, 어려운 상황이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버틸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있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장의 순장님이 계시고 우리 목장의 가족들이 있음에 어떻게 감사하시고, 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네 때문에 힘들지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찾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나 깨나 일어나거나 일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요, 저도 이렇게 성경이니까 말을 하지 어떻게 100% 감사할 때가 있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이걸 계속 어떤 분은 되씹어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은 이게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묵상하면 여러분 분노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나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를 되씹고 또 감사를 되씹고 또 감사를 되씹으면 이 감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를 묵상하면 분노가 보이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많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요 몇 가지만 붙잡고 내 삶이 이렇다, 내 신세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살아온 연한만큼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목장 식구들 되시고 순장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